우리가 그동안 그 복음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주제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함께 여러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한 사람의 인간이셨다, 참 사람이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와 보통 사람들이 겪는 똑같은 출생부터 성장의 과정을 거치셨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라면, 인간이라면 갖고 있는 그러한 연약함도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갖고 계셨고 경험하셨고,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유혹과 시험도 똑같이 당하셨던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죄가 없으셨던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이실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사람들의 고백을 우리가 보았죠. 특별히 끝까지 의심하고 믿지 않았던 그 도마조차도 예수님을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무궁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신은 예수님 스스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것도 보았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거늘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그저 인류의 4대 성인이나 아니면 위대한 인류의 스승 정도로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거도 없이 그냥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확하게 고백해야 될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바로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시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이신 그분,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그분이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분이 갖춰야 될 두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분이 가져야 될 그 두 가지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분은 참 인간이셔야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그분은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반드시 인간이셔야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시고 체휼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고 합니다. 또 우리의 롤 모델,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삶에 우리의 어떤 성숙의 어떤 그 목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완벽한 롤 모델로서 그분은 인간이 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사람이셔야만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죽으실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 그랬습니다. 피가 흘려져야만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피를 흘리시고 죽으실 수 있는 인간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구원자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그리고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그러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인간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분은 한 사람의 인간에 불과하죠. 한 사람의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그도 또한 구원받아야 될 한 사람의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죄인이 죄인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셔야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도 남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인류의 모든 역사를 뒤져봐도 이 두 가지 조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그 조건을 다 갖추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막 기적을 행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어떤 능력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면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누군가 외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도 아무나 구원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고 그렇게 선언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루아침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세우시고 그 길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자격이 있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메시아가 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깨달아져야 돼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그랬어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죄사함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느낌이 아니에요. 어떤 막 마음이 뜨거워진 어떤 체험,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내 감정, 내 느낌, 내 경험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내 감정과 내 느낌은요, 어떤 때는 이랬다가 어떤 때는 또 이랬다가 수시로 바뀌는 게 내 감정이고 내 경험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요, 참된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내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세월도 허물 수 없고 참으로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는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랍니까? 그 뒤에 구절로 넘어가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거듭 읽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반복해서 읽으셔서 여러분들 기억 가운데 집어넣으시고 기억 가운데 끄집어내서 자꾸만 여러분들 그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집어넣어 놓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마음을 참으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고백되어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은 그렇다면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알기 위해서 그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어디 출신이고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데서 일을 했는지, 우리가 무슨 회사나 이런 데 들어가기 위해서 이력서라고 하는 것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이력서를 읽어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구나, 어떠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서전이나 회고록 같은 것을 남기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예수님께는 예수님을 가까이서 본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가까이서 본 그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기록을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기록이 뭡니까? 바로 특별히 신약성경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기록들, 예수님을 증거한 귀한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신약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좀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사복음서인데,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 복음서는요,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같은 예수님을 보고 그 제자들이 기록한 것이니까 비슷한 말씀, 비슷한 내용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만 쓰든지 하지, 왜 이렇게 4명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분의 삶을, 그런데 성경을 배워가면서 이 복음서가 하나가 아니라 4개가 있다는 것이 참으로 축복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4명의 제자들의 시각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의 관점이 아니라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진 4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 제자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쓴 것이 아니죠.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기록했다고 말씀하시죠. 성령의 감동이 그 가운데 있었지만은요, 무조건 받아 적어라고 해서 받아쓰기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각 제자들의 독특한 경험과 지식과 그들의 배움과 관점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4사람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소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입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더 풍성하게 예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사복음서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다. 기록된 것 외에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많은데 그걸 다 기록하면은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2개 부족할 줄 아노라. 약간 과장법이죠. 하여간 다 기록할 필요가 없고 필요한 것만 기록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할 때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충분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기에 충분할 정도로 우리에게 그것을 소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어떤 인생,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오늘 잠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은요, 예수님이 성경에 약속된 바로 그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오늘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묻고 있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습니까?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입니까? 라고 그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2절과 3절에 나오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에게 조금 앞서서 이제 예수님 자신의 뒤에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라고 보냄을 받은 아주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이 바로 그분입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고 마음에 의심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좀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의심이 많지? 여러분, 그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뭔가 잘 안 믿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자꾸만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원래 그냥 두면요, 우리는 잘 안 믿도록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간의 연약한 면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조건 믿으라고 그렇게 강요하는 분위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의문이 있으면은 자유롭게 그 의문을 얘기할 수 있고 자신의 마음에 갖고 있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심과 회의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함께 진지하게 함께 고민하면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나의 어떠한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나에게 달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지 않으면 나도 역시 믿을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 가지고 교회에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요, 나중된 자가 또 먼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고 의심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듣게 하신 데는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물었다는 것. 당신이 정말 그 구원자 맞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4절과 5절 말씀해 보니까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고 그랬죠. 뭐라고 알리라고 그랬습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일들을 세례 요한에게 가서 그대로 전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이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이사야 61장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런 내용이죠. 이 말씀은 이 땅에 장차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일이 바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얘기죠.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오리라고 예언한 그 메시아,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성경 말씀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실제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시점에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펼쳐서 성경을 읽으시는데 처음 읽으셨던 구절이 바로 이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었어요.
이 성경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가 자신인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일으킨다고 믿으면 안 돼요. 능력을 행한다고 믿으면 안 돼요. 기가 막히게 뭘 맞춘다고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잘못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증거하는 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고 검토하고 믿어야 바른 믿음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성경 말씀이 온통 증거하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래요. 그분만을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두 번째로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한 구절 말씀으로 요약하는데,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전파하셨다, 고치셨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Teaching, Preaching, 그리고 Healing. 이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세 가지 3대 사역으로 우리는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다면 무슨 일을 하실까요? 바로 이 일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여전히 이 일을 하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몸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교회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으로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기 원하실까요? 바로 이 세 가지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이 땅에서 이 일들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첫 번째,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여러분,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저는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든지 아니면 배우든지. 이것이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는 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프리칭입니다. 이것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요. 세 번째는 힐링입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다 그 영혼이 참으로 강도 맞은 사람들이에요. 강도가 누굽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강도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악한 그 원수 악의 세력이 우리의 영혼들을 도둑질하고 또 멸망시키는 권세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다 강도받은 사람들이고 상처받은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섬김으로 안아주고 하면서 그 영혼의 상처를 우리가 함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든 영혼들을 고치는 일.
참으로 사로잡힌 영혼들을 자유케 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과 그 기쁨과 그 감사를 회복하게 하는 그 일, 바로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자유케 되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받으며 하나님이 주신 잃어버린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되게 하는 그 일,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이 시대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생의 방향, 예수님이 롤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특별히 예수님은 그분의 생애를 볼 때 어떤 사람들과 주로 어울리셨습니까?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나와요. 자,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주로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셨다? 당시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 그죠? 창기나 세리 같은 사람들, 그리고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당시의 관념으로는 죄 때문에 그런 병이 왔다고 믿었거든요. 그러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배척받는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는 특별한 애정을 갖고 그들과 더 가까이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통 사람들은 이러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들과 주로 어울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까? 가능하면 못난 사람보다 잘난 사람이랑 같이 하고 싶죠. 가진 게 없는 사람보다는 가진 게 많은 사람과 함께 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보다는 가진 힘이 많은 사람과 같이 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맥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 뽑으라면 누구를 뽑겠습니까? 당신이 아는 사람 중에서 가장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 누굽니까? 제가 예전에 TV SBS 예능 프로그램을 한번 보니까는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제 강원도에 감자 농가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졌는데 감자 농사가 조금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감자가 예쁘게 나와 상품성이 있고 높은 가격을 받고 파는데 감자가 생긴 게 못난이 감자가 나온 겁니다. 하나같이 감자를 캤는데 먹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생긴 게 매끈하게 예쁘게 생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못난이 감자예요. 상품성이 없어요. 그래서 감자를 수확했는데 무려 30톤이라고 하는 많은 양의 감자를 수확했는데 하나같이 못난이 감자로 나와가지고 이거 어디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농부를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 이제 함께 방문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백종원이가 잠깐 기다려보라고 하더니 자신의 전화기를 꺼냅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어요. 근데 누구한테 전화를 거나 봤더니 그 신세계 그룹의 오너이죠. 정용진 그 부회장한테 전화를 거는 겁니다. 이마트라고 하는 그 마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화를 딱 하니까 받아요. 내가 여기 와 있는데 지금 이런 감자가 있는데 팔지 못해서 어려워하고 있는데 이마트에서 이 감자를 좀 사다가 싸게 팔아주면 어떻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는 그 정용진 부회장이 그러냐고 내가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끊었습니다. 그걸 딱 전화 통화하는데 옆에 그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보는 다른 탤런트들이 보면서 다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 부러운 눈으로 이 백종원 씨를 우러러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가 좀 꿈꾸지 않습니까? 뭔가 좀 힘있고 잘나 보이고 잘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우리는 가까이 하고 싶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어떤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히 그분은 세상에 소외받은 사람들,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더 가까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부자라고 다 미워하시고 부자는 다 멸망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도 사랑하셨고 부자들과도 함께 하셨어요. 왜요? 그들 역시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랬죠. 특별히 로마의 백부장을 예수님이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의 백부장은 당시에 권력자죠. 여러분, 그리고 삭개오의 가정에도 예수님이 방문하셨어요. 삭개오는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곳에 세관의 높은 자리를 갖고 있었던 부자였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부자들이 있습니다.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공회의원이었던, 오늘날의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공회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도, 또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죠. 예수님께서 부자라고 다 배척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중심은 항상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높은 곳보다는 낮은 곳, 부유한 사람보다는 가난한 사람, 건강한 사람보다는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향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삶을 사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대요. 어떻게 섬기기 위해서 오셨답니까?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대요. 또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대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 불쌍한 영혼, 죄인을 찾아 섬기러 오셨고 온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성공하기를 원하고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항상 낮은 곳을 향하시는, 그리고 참으로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향하는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삶을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not for self라고 하는 말로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미국의 가장 유명한 사립고등학교인 필립스 아카데미의 그 학교의 교훈이라고 할까요? 모토라고 할까요? 그것이 바로 not for self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회가 그런 사람들을 요구하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을 참으로 이 시대는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온전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셨던 예수님. 가장 높으신 그분 아닙니까? 그분이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도 가장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시고 자신을 드리시는 정말 가장 아름답고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 비결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데 고일까요? 아니면 낮은 데 고일까요? 마치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그죠? 물은 낮은 데 고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도 가장 낮은 곳에 머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항상 높은 곳을 향하고 높은 곳을 추구하고 조금 가졌다고 조금 멋이라도 된 양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다 흘러 빠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낮은 곳을 향하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낮은 곳으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고 있을 때 항상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예,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JMS라고 하는 정명석이라고 하는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기독교 복음성교회 사이비 종교의 창시자죠. 사회적으로 무리가 됐던 것은요. 가 어떻게 나온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내부 증언입니다. 무려 1만 명에 이르는 여신도들을 겁탈하고 성추행해온 혐의로서 세상에 화제가 됐던 그런 인물입니다. 사진처럼 그의 주변에는 키가 훤칠한 미모를 가진 아주 젊은 여성들이 항상 그의 주변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라고 할 수 있는지,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구원자로 믿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JMS, 기독교 복음성교회 안에는요, 이거 수사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방송국 안에도, 그리고 검찰 쪽에도 이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배울 만큼 배우고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미혹을 당하고 이러한 사람을 메시아로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들어가서 그 일을 겪어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래요. 하나같이 정명석이라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대해보니까 뭔가 비범한 것이 있대요. 으로 흉내낼 수 없는 어떤 능력 같은 게 있대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리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비범함이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과 비교해 본다면요. 이 사람은 가짜라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의 기준으로 이 정명석을 보시기 바랍니다. 빛이신 예수님의 기준으로 무엇이든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어둠이 보여요. 그는 도무지 메시아도 아니고 가짜요 거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는 그 기준으로 그것을 판단하시고 분별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죠. 예수님의 삶은 성경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죄로 망가져버린 영혼을 고치셔서 온전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인생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눈과 마음은 항상 세상에 가난하고 약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향하고 계셨고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이처럼 그분의 삶은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을 이루기 위함이 아닌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겸손한 삶이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이야말로 진정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에 충분한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따를 완전한 분,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아가셨던 그 모습을 통해서 그분을 더욱더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살아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의 길, 축복의 길, 풍성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정말 그분을